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 찾으셔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페이지로는 신약 202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202페이지에 있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찾으셔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바울이 회심하는 사건으로 매우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바울이 다메섹으로 이동하다가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난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의 회심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이 회심의 사건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이것이 주는 메시지와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바울의 회심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사도행전의 기자가 이 사도 바울을 처음으로 어떻게 등장시키고 있는지를 우리는 되짚어 봐야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언급되는 내용은 앞에 7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내용을 보다 보면 유대인들이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기 전에 자신들의 겉옷을 사울이라는 사람 앞에 두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 아시겠지만 사울은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갖고 있었던 이름이죠.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7장 58절에 나옵니다. 우리 7장 5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여기서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옷을 사울 앞에 두었다는 것은 지금 스데반을 처형하는 일에 있어서 사울이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심지어 어떤 학자들은요, 이 장면이 이 일에 대한, 그러니까 스데반의 죽음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사울이 지겠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회심하기 전에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에 나름 영향력을 행사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고요. 더불어서 당시 기독교인들에 대한 그의 반감이 얼마나 강하고 극심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무엇보다 매우 관심 있게 봐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스데반이 죽기 전에 했던 기도입니다. 7장 마지막에 나오는데요. 7장 60절에 보면 스데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고 기도죠. 보시는 대로 스데반은 죽기 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기도와 거의 비슷하죠. 스데반은 돌을 맞으면서도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한 용서와 중보의 기도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있고 난 후 9장에서 바울의 회심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스데반의 죽음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었고 영향력을 미쳤던 바울, 그리고 스데반이 기도하는 그 장소에 있었던 바울이 9장에서 회심을 했다는 것은 결국 바울의 회심은 한편으로는 스데반 집사의 기도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누군가의 회심은 누군가의 기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회심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주권적인 개입이 있어야 회심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 보시면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바울에게 보내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장 15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분명히 주님은 바울을 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택하셨으니 회심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후에 자신의 서신서에 주로 언급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주님이 우리를 택정하셨다, 심지어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셨다, 이런 말을 서신서에서 자주 고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회심할 수 있는 1차적인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기인합니다. 하지만 그 회심이 그저 기계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르면 누군가의 회심은 다른 누군가의 크고 작은 기도와 혹은 희생이 당연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기도와 희생이든 아니면 그것이 친구의 기도와 희생이든 심지어 전혀 일면식이 없었던 사람의 기도와 희생이든 누군가의 기도와 희생을 통해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그 기도와 희생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바울이 스데반을 통해 회심했다고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는요, 바울의 회심이 스데반의 죽음으로 비롯되었다는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봐도 성경에는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는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바울이 스데반의 죽음을 보고 당연히 여겼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전혀 영적인 가뭄이 사도 바울에게는, 그러니까 회심하기 전에 사울에게는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결국 스데반의 영향력을 어디서 발견하느냐? 바로 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7장에서의 스데반의 기도가 9장에서 바울의 회심으로 응답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스데반의 기도나 바울의 회심이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의 기도와 바울의 회심을 자신의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 또한 그러합니다. 우리의 회심이나 우리의 믿음은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지만 이 믿음과 이 회심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펴보며 나를 향한 누군가의 기도와 희생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스데반의 기도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에게 응답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역사하시든 그 사람이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하나님의 주권적인 회심은 우리의 기도를 개입시키시고 우리의 희생과 섬김을 분명히 불러일으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제가 즐겨 들었던 외국 가스펠이 있었습니다. 그게 제목이 땡큐라는 노래인데요. 이 내용은 좀 스토리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가 죽어서 천국에 이르게 되는데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사로 은유적으로 표현한 노래입니다. 그 내용을 잠시 설명드리면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사람이, 어떤 성도가, 믿음 있는 성도가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갔는데 그 미리 천국에 가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반겨주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다 모르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당신이 왜 나한테 감사하다고 얘기합니까? 라고 하니까 한 사람이, 그러니까 그 성도가 모르는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이 보내주신 그 선교 헌금을 통해서 어떤 선교사를 통해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기도와 당신의 그 물질적인 헌신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땡큐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또 만나는데 똑같은 비슷한 이유입니다. 전혀 몰랐던 사람인데 나의 작은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가사가 다분히 성경적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헌신이 누군가의 회심과 구원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노래 가사가, 짧은 가사지만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사용하십니다.
물론 그 기도가 어떤 식으로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지는 우리는 정확하게 다 알 수는 없지만 주님의 주권적인 역사는 우리의 기도와 희생을 개입시키시고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회심을 불러일으키는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길고 장황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스데반의 기도가 딱 두 문장만 나옵니다. 하나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이 그 다른 기도를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는 이 딱 두 문장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얼마나 길게 하느냐, 얼마나 긴 시간으로 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진심으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성경은 스데반의 이 두 마디의 기도만 언급하면서 이 두 마디만으로도 그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고 진심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9장에 사도 바울의 회심이 일어납니다. 스데반의 진심 어린 기도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역사로 연결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님들의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구원과 회심의 역사는 주권적이고 주관적이지만 하나님의 이러한 주권적인 구원의 역사는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 그리고 진심 어린 예배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바울의 회심을 통해서 알아야 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바울의 회심을 통해 또한 알 수가 있는 내용들은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다메섹으로 이동하던 바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강한 빛으로 나타나셔서 그의 눈을 어둡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할 내용은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하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4절을 보시면 우리는 먼저 예수님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중요한 말이니까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바울에게 먼저 하시는 말씀이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면서 무엇을 지적하고 계시냐면은 바울의 행동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박해를 멈추라는 것이죠. 너의 지금 하는 행동은 잘못된 것이고 나와 하나님을 거스르는 행동이기 때문에 잘못된 행동, 제된 행동을 돌이키라는 말씀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은 박해를 멈춥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중에 뒤에 가서 알고 있지만 바울은 이제 박해를 행하던 사람에게서 박해를 받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린 여기서 회심이 무엇이냐고 이렇게 물으신다면 먼저 회심은 행동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회심하기 전의 사람과 회심한 후의 사람이 마땅히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회심하기 전에는 악을 함부로 행하던 사람이 회심한 후로는 악을 멀리해야 하는 것이고요. 돈을 쫓으면서 살았던 사람은 회심한 후에는 돈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회심이라는 것입니다. 거짓을 행하던 사람은 더 이상 거짓을 행하지 말아야 하고 자기 자랑을 즐겨하던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자랑을 하지 않는 것이 회심에 있어서 하나의 증거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을 먼저 언급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박해하는 행동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와 교회를 핍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이 사건 이후로 박해를 멈추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박해를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회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할 예수님 말씀은 5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스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말씀도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앞에 보시면 바울이 예수님 보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이것은요, 바울의 영적인 무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앞에 나타나셨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 복음에 대한 무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것을 의역하자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따라서 핵심이 무엇이냐고 또 물으신다면 그 두 번째 대답이 핵심은 생각이 바뀌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 복음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무지했던 생각이 예수님에 대한 바른 생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바울은 어떤 사람으로 변합니까? 예수님을 잘 몰랐던, 아니 아예 몰랐던, 예수님을 보고 누구시냐고 했던 그 바울이 결국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이해하는 사람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 누구보다 복음에 진심을 다하는 사람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기독교를 신학적으로 변증하는 사람으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핵심이라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남부교회에 와서 오전 설교로 요한복음 9장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맹인을 만나셔서 그를 실로암 물가에서 눈을 뜨게 만드시는 사건이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9장 전체를 보게 되면 맹인이 눈을 뜨면서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점점 바뀐다는 사실을 제가 짚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요한복음 9장을 보시면 처음에 맹인이 눈을 뜨고 나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부르는 호칭이 요한복음 9장 11절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맹인은 처음에 예수님을 그저 사람인 예수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예수님을 이렇게 부르죠.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니라. 이제 이 맹인은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33절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며, 이제는 이 맹인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38절 보십시오. 맹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이제 다시 만나 예수님을 보고 이 맹인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예수님을 향한 이 맹인의 생각과 이해가 변화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도 예수님을 통한 맹인의 핵심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도 그러합니다. 그가 빛을 만났다는 것은 그저 물리적인 빛을 만난 것이 아니라 그분을 통해 핵심과 변화가 일어났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5절 보시면 예수님이 맹인을 고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맹인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만난 빛과 사도 바울이 9장에서 만난 빛이 같은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한복음 9장의 이 맹인의 사건과 오늘 사도행전 9장의 이 핵심의 사건을 비교해서 보시면 우리는 흥미롭고 재미있는 사실이 있는데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에서는요, 맹인이 빛 대신 주님을 보고 눈을 뜨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9장에서는요, 바울이 예수님의 빛을 보고 반대로 눈을 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비교가 되죠. 재밌습니다. 누구는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뜨게 되고요, 누구는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이야기가 던지는 궁극적인 메시지는 눈을 뜨느냐, 눈을 멀게 되느냐,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이 두 얘기의 궁극적인 메시지는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점점 변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회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중요하고
두 이야기가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행동이 변하고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변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들에게 공통으로 일어난 핵심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빛을 만났다는 궁극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되든 아니면 눈을 멀게 되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변화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한번 풀어볼까요? 누구는 예수님을 만나서 삶이 더욱더 풍요롭게 되고, 누구는 예수님을 만나서 시험이 더 크게 옵니다. 그런 경우가 종종 있죠. 누구는 예수님을 만나서 어쨌든 삶이 풀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는데 오히려 역경과 고난이 더 심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냐면, 너희들이 어떤 식으로 만났고 그 만남으로 해서 삶이 어떻게 풀려지든 간에 너희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너희들이 주님을 향해서 행동과 삶과 생각이 바뀌어지더냐,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핵심은요, 잘 아셔야 될 것은, 핵심은 우리의 기질이 변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MBTI를 되게 중요시 여기거든요. 요즘은 청년들이 서로 만나면 제일 먼저 묻는 게 MBTI가 뭐냐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핵심은요, 내가 예수를 만났다 해서 기질이 변하지 않습니다. MBTI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MBTI가 E였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MBTI가 I로 변하고, I였던 사람이 E로 변하고, 그걸 핵심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핵심은요, 결국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분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성경적으로 변화가 되고, 제에 가까웠던 삶이 복음적으로 가까워지고 변화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그리고 오늘 바울의 핵심이 보여주는 그런 핵심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사도행전 8장과 오늘 우리가 살펴본 9장의 말씀을 연속해서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에 있어서 두 가지의 큰 역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먼저 8장에서는요, 박해의 역설 혹은 박해에 대한 역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8장 앞부분을 보시면 회심하기 전에 바울이 초대교회인 예루살렘을 박해하는 장면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3절을 보시면 교회를 진멸할 정도로 엄청난 핍박이 일어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어서 이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이 먼저 이렇습니다. 8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에요. 보시면, 그리고 이어서 4절 보시면 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세. 이것이 박해의 역설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큰 핍박과 박해를 당하는데 복음이 더욱 확장되었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1절을 보시면 박해로 인해 많은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다. 그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유대와 사마리아, 혹시 어떤 말씀이 떠오르십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1장 8절이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지상 명령 가운데 온 유대와 사마리아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대한 지상 명령이 8장 1절에서 교회에 대한 박해로 인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역설입니다. 겉으로는 무섭고 힘든 박해가 쏟아지는데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오히려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복음이 확장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설이죠. 사람들이 상상할 수도 없고 그리고 사람들이 할 수도 없는 이런 역설적인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것을 우리는 8장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9장에서 발견하는 또 다른 역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역설 혹은 인간에 대한 역설입니다. 왜 인간에 대한 역설이냐? 8장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장멸했던 사람, 기독교인들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그 사람, 그 바울이 오늘 9장에서 회심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박해를 하던 사람이 이제 박해를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복음을 듣는 것조차 싫어했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온몸으로 막았던 사람이 이제 그 누구보다 복음에 진심을 다하고 복음의 확장에 최선을 다하는 인물로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역설인 것이죠. 따라서 사도행전 8장과 9장은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설적인 역사를 연달아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해 속에서도 오히려 복음이 확장되고 교회를 박해하던 중심적인 인물이 회심을 하게 되고 같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신데 누구는 눈을 뜨게 하심으로 구원과 회심을 일으키시고 누구는 눈을 멀게 하심으로 또 다른 구원과 회심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이러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고 우리가 감히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준비하시고 이루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오묘하고 놀라운 역사 앞에서 이러한 오묘하신 섭리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거나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일을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설로 이끌어 가실지 우리는 감히 예측도 상상하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남은 한 주도 이러한 주님을 묵상하고 의지하심으로 주어진 삶과 사역을 힘있게 감당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의 영적인 삶 가운데 진정한 회심의 역사가 멈추지 않기를 항상 구하고 기도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주님, 주님의 그 주권적이고 역설적인 역사를 우리가 사모하고 찬양합니다. 죄와 가깝게 지내고 그 누구보다 주님에 대해서 무지했던 우리들이지만 주님이 우리를 택정하시고 또한 누군가의 기도와 희생으로 우리를 이 자리에 이르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사실을 깊게 깨닫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삶을 우리가 끝까지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회심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하시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 계속해서 자라가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 눈을 뜨는 역사가 일어나든 아니면 오히려 눈이 멀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는 데 쓰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과 현실이 어떠하든 먼저 주님의 뜻과 섭리에 더욱더 겸손히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